신명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읽으세요. 신명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이순자로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상관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부끄럽고 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같이 적과 흙불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알겠다. 말해봐. 그 만약에 나랑 아니면 내가 아들을 낳고 우리 또 손자가 있으면 그 사람 걔네들한테 하나님 한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게 하라.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와 가족들도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치고 행하게 예.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르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날 설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어버이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6절부터 해야겠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하라고. 그것도 뭐지래서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안에다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얘기. 왜 나쁜 거 알고 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도록 눈으로 자꾸 보면은 입력이 돼요, 안 돼요? 입력이 돼요. 자꾸 보면은 눈으로 자꾸 보고 읽고 하면은 입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도록 그것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것을 평생 지키라는 거예요. 평생. 그랬는데 이 부모들이 오늘 이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치죠. 교회 가라, 그것은 가르쳐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라. 그거는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이 방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해요?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콩 심은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것을 안 심으니까
콩을 안 심으니까 잡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되는데 가족들, 식구들, 자녀들과 손주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야지 돼. 자꾸 심어야지 되는데 안 심어. 안 심고 콩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심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심어야만이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이걸 부모들이 안 해. 뭘 가르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우상숭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제일 큰 권력이 바로 돈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가 잘 되는 거, 이걸 가르쳐요. 어떤 엄마가 이혼하고 아이를 데려놔서 혼자 키우는데 그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혼한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 좀 만나자. 그랬는데 내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왜? 엄마가 암에 걸린 거야. 젊은 나이에. 이게 제일 답답한 거, 이게. 이게 제일 답답한 거야. 또 어떤 아빠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키운다고 막 아이를 뺏어갖고 자기 힘으로 뺏어다가 아이를 어떻게 방치해가지고 애를 결국에는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 그런 아빠도 있어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망하는 거지. 부모가 부모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부모한테는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부모한테는 내버려둬. 네 멋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부모는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해요? 징계가 없으니까 나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를 몰라. 이렇게도 되는 줄 알아. 결국엔 가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은 책임지고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책임지고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가족을,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고 그거 하라고 결혼을 주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결과가 좋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주변에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곧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싸우고 자기 멋대로 혈기 부리고 막말하고 자기 멋대로 술 먹고 도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 먹고 엄마를 막 두드러 패니까 그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들이 그 패가지고 아들이 경찰서 가고 아빠 죽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 아빠가 엄마 짜증내 이거를 하나도 못 참아니 그랬었어. 아니 내가 처음 말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돼. 사람이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은 그 사람 죽어요. 병신되거나 죽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이 세다고 힘을 과시하고 어떤 사람은 논길에서 논길 옆에 길거리에서 트럭 타고 지나가는데 저승사자가 옆으로 지나가더래. 저승사자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운전수 옆으로 오더래. 그래갖고 그 오는 것만 보고도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형편없이 힘이 없어요. 저승사자가 자기한테 오는 것만 보고도 그냥 기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고 안개가 어떻게 해가 뜨면 없어지잖아요. 풀도 잘 자라다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 희마리가 없는 낙엽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말하고 혈기 부리고 남을 괴롭히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자기 죄값을 받는 건데 사람이 죽을 때에도 자기가 왜 지옥을 가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기 죽은 후에 저승사자가 자기 데리러 오는 거 그거 생각하면은 전부 다 무서워서 하나님 섬길 거예요. 전부 다 무서워서. 근데 그걸 안 믿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못 믿게 하지. 사단이 그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래갖고 사단이 그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종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그래야 마음 놓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정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저승사자가 옆에만 오는데도 그냥 죽어버리잖아. 놀래가지고. 나쁜 소문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무슨 전염병이 뭐 날 유행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움츠리잖아. 지명이지. 응. 전염병이 온다고 소문만 들어도 다들 움츠려. 그 정도로 사람은 나약한 인간들이야. 근데 내가 돈이 좀 많다고 내가 힘이 좀 세다고 내가 권력이 세다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첫째 자기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돼. 자기 가정을 지켜야지 돼. 남자는 부모는 가정의 울타리를 철저하게 지켜야지 돼. 남편은 이렇게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위해서 울타리를 지켜줘야지 돼. 아무도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잘해줘야만이 처자식이 집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 돌보고 그 일을 해야지 되고 남편은 울타리 역할과 어떻게 해요? 식구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자녀들이 하나님 교육을 잘 받고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중에 훗날 좋은 밑거름이 되고 좋은 어떻게 해요? 울타리가 되도록 좋은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만. 하나님 교훈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교훈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으로 이렇게 하루 일을 시작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은 저녁마다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하고 자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저절로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조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 차이는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마음을 밤이고 낮이고 생각해야지 돼.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은 외로운 생각 안 들고 고독한 생각 안 들고 우울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주야로 생각하면 외로운 생각, 괴로운 생각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뭐 친정도 없고 시집도 없고 뭐 돈 많은 백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교육을 시켜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22장 4절에서 6절까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은 은혜가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에게는 다시와 온수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죠. 이게 결과예요. 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도록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그것과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큰 우리에게 로또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치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걸 잘 가르치고 올바른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안 날아가고 보존이 되고 오히려 자꾸 더 늘어나죠. 이것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런 거 연구를 하지만 그런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면 그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잡으려고 돈이나 명예를 돈이나 명예를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돈이나 명예를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속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한테도 칭찬받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네가 겸손을 유지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미천이고 자본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인생을 좌우하는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을 하루도 안 빼먹고 잘 지켜 행하면 성령의 인도받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성령의 인도받기가 어렵죠.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 복음서가 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찬송을 감동받을 때가 옵니다. 이 찬양을 감동받을 때가 와요. 누구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감동받을 때가 와요. 그 감동을 받을 때는 감동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격스럽지. 여러분들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표대로 삼고 하면은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이거다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하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이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받아본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분해서 장차 좋은 열매 결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